명절이라서 또 저희가 원래는 이제 8시 반에 함께 모일 때 토라 포션 말씀 한 30분 정도 읽고 우리 기도하는데 오늘 토라 포션 한번 말씀 읽고 그리고 시작합시다. 뭐 이번 주도 저희가 저녁에 만나기 어려우니까 내용 한번 볼게요. 우리 토라 포션 오늘 키타보 주간이에요. 키타보 주간. 그래서 데이 1, 2, 3 그래서 길지 않더라고요.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아까 어제 보다가 책을 안 가져와서 데이 1을 우리 정은자매님이 읽고 데이 2를 우리 민주가 읽고 3가 얼마나 기나 한번 봐줄까요? 3가 안 길면 읽고 길면 별로 안 길어요? 그럼 정은이가 3까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배, 신명기 12장에서 25장에 걸친 10계명의 확장된 세부 규례들과 벽도들이 마무리되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 그 땅에서 얻게 될 첫 소산물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기쁘게 예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신명기 12장에서 세부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모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예배를 올릴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부 규례와 법도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장에서 다시 한번 모세는 그 땅에 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예배를 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직면해야 할 수많은 도전과 위협,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은 예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부적인 규례들과 법도를 지키려 애쓴다 할지라도 사람의 타락한 본성과 에어싸고 있는 죄악으로 가득 찬 환경들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고정하여 드리는 예배의 삶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세부 규례와 법도들을 가르치실 때 다른 것보다 예배의 삶을 먼저 강조하셨고 또 모든 가르침을 예배의 삶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면 가장 먼저 풍성한 소산물들을 누리게 될 것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얻게 될 소산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토지 소산의 첫 수확물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지고 가서 올려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의 모든 첫 수확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일 때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여호와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풍성한 공급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거두게 될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모든 것에 대한 기대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방 중에 하나님께 드려진 첫 열매입니다.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열방 중에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많이 출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실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사도들은 예수야를 믿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열방 구원과 추수가 시작되었고 이것이 오늘까지 이어져 곧 대추수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 이후 예수야가 오실 것입니다. 또한 이사야 37장 31절에서 33절의 예언에 따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가 예루살렘을 세워서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되었으므로 현대 이스라엘은 메시아닉 킹덤의 시온의 첫 열매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의 열방 중에서 예루살렘, 시온을 향하여 나아오며 토라의 길을 걷는 남은 자들도 시온의 첫 열매입니다. 예수야는 모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예수야의 부활을 시작으로 신실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온 모든 믿음의 조상과 성도들이 부활할 것입니다. 모든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심을 수 없고 수확의 기쁨을 가질 수 없는 광야에서의 오랜 시간 끝에 들어가 차지하게 된 땅에서의 첫 수확물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더욱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약속하신 땅에서의 첫 수확물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림으로 감사하고 수확물을 레위인이나 나그네들과 더불어 나누면서 기쁨을 함께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가고 메시아닉 킹덤이 시작되기 직전에 서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 시온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토라와 말씀을 배우러 가자고 외치는 열방의 민족들이 있을 것인데 이미 지금부터 토라와 말씀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고 말씀을 듣기 위해 시온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시온의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인 우리들로부터 시작하여 더 많은 열방의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 시온과 함께 서서 주님께 드려질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기쁨의 예물 11조 신명기 14장 28절에서 29절에서 말씀하신 내3년의 11조의 규례가 이 본문에서 한 번 더 나옵니다. 모세는 제3년째 되는 해의 11조는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이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상기시켜 줍니다. 토지를 통해 얻은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11조를 통해서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즉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와 전임 사역자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들을 돌보았으니 하나님이 다시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사업과 토지의 복을 내려 달라는 당당한 간구는 나눔을 통해 모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공급과 수요를 누릴 때 더 큰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입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나눌 때 우리가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하나님은 11조를 드리는 사람이 그것을 슬픈 날에 먹지 않았고 부정한 몸으로 떼어주지 않았으며 죽은 자를 위해 쓰지 않았음을 고백하라고 하셨습니다. 11조를 드리러 나오는 곳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이와 같은 고백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슬픔, 부정, 죽음이 성전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 성전은 하늘 성전의 모형으로서 하늘 성전을 반영하고 있는데 하늘 성전에는 슬픔과 부정과 죽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늘의 영역에 닿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는 모든 눈물이 씻겨지고 슬픔 대신 기쁨과 위로가 있고 정결함과 거룩함이 있으며 죽음 대신 생명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반영하고 있는 땅 성전에도 기쁨과 거룩, 생명이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형제들에게 나누기 위해 드리는 11조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쁨과 거룩,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의 것이자 하늘의 영역으로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형제들을 위해 나누면 거룩한 처소에서 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땅에도 늘 풍성함이 있게 하시도록 축복 기도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네. 축복 기도를 올려드리라고 한 것은 축복을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11조에 대한 현대 신학과 교회는 이런저런 해석들을 하고 경우와 상황에 따라 바꾸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소산물의 10분의 1, 11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며 하늘의 영역입니다.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으로써 풍성해지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은 하나님께, 형제에게 나눌 것은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고배로운 백성 광야에서 유랑하던 민족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에 정착함으로 삶의 안정감과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살이하던 연약한 민족을 다른 민족들을 위해 높이시며 강하게 하시고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땅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땅에 복을 주시지 않으시면 땅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땅으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로 올려드리고 기쁨의 예물로 바칠 때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과 나눔으로 형제들에게 결핍과 공고함이 없게 할 때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축복의 열매를 나눠 가지는 삶이야말로 예배의 삶입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의 소유요 신부라 부르실 뿐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하셔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길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은 신부를 단장하는 아름다운 예복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신 토라의 계명들과 말씀들이 이스라엘을 신부로 단장하였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살아있는 토라 예수아가 직접 자신의 사도들을 단장하여 주셨으므로 사도들은 열방 중 하나님의 의의 관계를 가지고 예수아를 믿는 믿음 위에 서기로 한 자들을 토라로 단장해 주었고 이제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의 토라, 하나의 영, 하나의 진리이신 예수아로 인해 하나 되어 함께 신부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아 안에서 함께 보배로운 백성이 되었고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줌 입장이 안 된대요. 어? 줌이 안 들어가신대요. 아까 보셨나? 다시. 다시 올려야죠. 나가진 게 아니야? 인터넷이 잠깐 끊겼어. 아까 그 우리 아니 근데 안 들어오셨어가지고. 그렇구나.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주의 말씀이 키타보 말씀입니다. 키타보.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셋째. 젊은 친구는 엄청 똑똑하네요. 두 친구들. 네, 어떤 의미였죠? 네, 히브리어 키테츠는 어떤 의미였죠? 내가 나갈 때, 그죠? 나갈 때. 그래서 우리 어떻게 좀 아웃풋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뭐 행위에 대한 아웃풋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는 그 아웃풋을 좀 한 주 동안 어떻게 이뤄가는 시간들을 보냈나요? 아니, 민주도 보냈어. 왜냐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겪었잖아. 겪고 과정 가운데 지나가고 또 그 가운데 고민하고 하나님께 묻고 나한테도 또 같이 또 기도를 요청하고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일으키지 않은 하나님이 일으킨 과정을 지나가는 게 결국은 우리가 토라에서의 훈련이거든요. 토라 포션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1년 지금 거의 가까이 했잖아요. 정말 흠칫흠칫 놀랄 때가 많아요. 그죠? 저는 왜냐면 뭐야 진짜 너무 딱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맞춘 게 아니라 마치 진짜 거짓말처럼 일부러 그걸 맞춘 것처럼 저희가 토라 포션을 이제 시작한 그 3월 16일에 시작을 했죠. 시작한 그 주에 그러니까 원래 토라 포션은 9월부터 시작하나요? 10월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가을부터 시작해요. 유대인역으로.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 개척에 맞춰서 3월 15일날 시작을 한 거예요. 전혀 이 토라 포션의 원래 어떤 그 유대력에 그 맞춰진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계획표,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과 너무 진짜 전율이 정도로 맞춰진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 예로 우리 그 42주 광야에서 장막을 친, 우리가 민수기가 이제 광야에서의 장막을 친 어떤 그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민수기를 끝나는 그 마지막 주가 42번의 우리 예배의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가 42번의 장막을 친 그 42번의 장막을 친 민수기의 마지막이랑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42주를 어떻게 우리가 마칠 수 있겠어요? 뭐 계산해서 42주를 마치기 위해서 3월 16일 날 우리가 토라 포션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전율이 있는 듯한, 그러니까 저희가 민수기 끝날 때까지 똑같이 민수기의 42번의 장막처럼 저희가 그 광야의 시간에 42번에 그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어떤 그런 일들.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진짜 놀라운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 모든 일들은 누가 주도하셨던 거냐면 우리가 맞춘 게 아니라,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그냥 그 일들을 던지시고 뭐 컨테이너 사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저희는 그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일으킨 것 안에 우리는 그냥 순종하고 훈련하고 그 맞닥뜨린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가운데 어떻게 마지막으로 배우는. 결국 하나님이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면요,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말은 단어는 우리가 좀 딱딱할 수 있고 부담되어질 수 있어요. 이걸 좀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구하는 기도, 그리고 묻는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그 단어가, 하나님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가 좀 더 부드러운 어떤 우리 안에 표현이자 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번 주에 이 말씀대로 살았느냐의 결과로 우리는 훈련을 잘했다, 못했다, 좀 이번 주 괜찮았네, 마치 뭔가 영업의 그래프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훈련이 목적이 아니라, 모든 순간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나요? 하나님 허락한 이 시간에, 오늘 이 상황에, 우리 명절 때 막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 순간 내가 원하는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맞닥뜨린 순간에 0.1초도 안 돼서 나에게 올라오는 그 반응들, 뭐 그게 짜증이든 분노든 어떤 판단이든 그 순간 스탑하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무엇을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시간을, 이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걸 잘하는 분, 이걸 잘 훈련되어진 분이요, 아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아를 꺾으려고 해서 꺾어지는 게 아니라, 이 질문을 한 순간 우리의 어떤 생각과 초점이 딱 거기에 맞춰지게 되어지더라고요. 거기에 맞춰지게 되면 내 자아의 의식이 뒤로 밀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주님께 사실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우리가 훈련이라는 것을 하는데, 그걸 위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가장 우리 안에 계속 팝업시키는, 하나님께로 초점을 돌릴 수 있게 팝업시키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더라고요. 저도 수없이 이 질문을 해요. 왜냐면 이해 못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해 못할 상황들이 갑자기 터져요. 뜬금없이 터져요. 이 도대체 뭐지? 저는 뭐 정은보단 1년을 더 살았고 빈츠보다는 10몇 년을 더 살았잖아요. 진짜 어이없는 그리고 난감한, 혹 생각지도 못한,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자고 일어나면 터질 때가 많이 있었어요. 뭐 그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묵상하는 거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만 줄 뿐이고, 하나님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 이걸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고 제가 이 시간에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돕는 은혜를 주셔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모든 순간 그거를 은다라는 모든 순간 그걸 붙잡는 순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초점이 가게 되어지면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그걸 위해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자아를 꺾는 거고요. 그걸 위해 무슨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이런 어려운 말들을 다 사용하지만, 결국 간단한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그냥 일치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반응이 똑같아지는, 쉽게 말하자면, 단순히 말하자면 사실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든 시간 이렇게 어려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걸 알아가는 거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그게 알아집니다. 제가 이 말로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키타보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태제의 그렇기 때문에 기태제의 아웃풋과 오늘 키타보도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순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 그 자체를 하는 게 아웃풋이라고 얘기했어요. 인풋은
막 이렇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그대로 정말 순종을 하는 아웃풋을 통해 결국 오늘 기타보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가나안이라는 그 기업에 들어가게 되어진대요. 들어가게. 너가 들어갈 때. 기타보의 오늘 의미, 히브리어 의미는 내가 들어가서라는 의미예요. 들어가서. 네. 어디에 들어가냐고요? 가나안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가 신명기 26장 1절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한 주의 또 토라 포션, 토라의 그 주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들어간다라는 것의 목적어가 가나안 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뭐 기업,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차지할 기업이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그 땅에 간다라는 의미는 물리적인 이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지는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의미할까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만약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정말 수많은 질문들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만약에 그냥 땅을 차지하는 거, 땅 따먹기라는 보여지는 땅을 차지하는 거가 전부였다면, 예를 들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을, 이방 족속들,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멸절해라, 다 죽여라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셨을 거예요. 그냥 굴복시켜서 땅을 차지하면 될 거예요. 우리가 아는 역사의 수많은 그런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이라던가 정복할 때 굳이 그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때가 있었죠. 근데 한국 사람들을 다 죽이나요? 한 명도 상관없이? 그렇지 않아요. 그냥 그걸 차지해서 통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또 쓸모가 있어요. 그죠? 식민지로 그 땅을 차지했을 경우에는 잘 구슬려서 또 쓸모있게 그 사람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7 족속을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이 내용만 보더라도 땅에 대한 의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물질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대한 의미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이전에 정은도 그런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가나안이 뭐야? 나에게 가나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상상하게 되어지는 건 비전? 내가 앞으로 나에게 뭔가 주실 것들에 대한 그걸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했으니까 마치 무언가 얻어지는, 근데 그 얻어지는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무언가 나에게 뭐라 그럴까, 인생에 관련되어져서 그게 보여지는 것이든 아니면 좀 전에 말했던 어떤 비전이나 나의 어떤 꿈이나 하나님이 나를 앞으로 사용하실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흔히 기업을 차지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걸 가장 첫 번째 떠올리는 게 이러한 종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키타부의 내용을 듣다 보면 완전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르다라는 것을 첫 번째 깨닫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이거야? 라고. 근데 그게 정말 저도 왜냐하면 준비를 하면서 이거야? 라고 하는 그 이거가 계속 지금까지 했던 말의 연장선이에요.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 땅을, 기업을 뭔가 주시겠는데? 몇 평 정도 주시겠는데? 뭐 좀 주시겠는데? 이게 아니라 회사를 좀 주시겠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결국 그 의미더라고요. 네, 한번 저희가 계속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어로 보라는 단어의 주간도 있었어요. 오늘은 키타보지만 보라는 주간은 그냥 들어가다. 우리 들어가다 혹 들어오다.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진 단어가 이 보예요. 자, 그러면요. 이게 키타보라는 이 주간에 내가 들어가서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내가 들어가서의 요 단어는요, 나의 입장에서 들어간다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간다가 나의 입장에서 들어간다의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 이 다음에 제가 요걸 보면 좀 더 이해가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어오고 들어가는 것이 보호에는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봐봐, 나로 기준을 삼으면 나는 들어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의 표현이 한국어로는 굉장히 해석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나는 들어가는 거고 들어오는 거는 안에 있는 사람이 볼 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봐야지 들어가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이 봐야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같이 히브리어에는 포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서는 전적인 하나님께서 언약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그 입장에서 이 보라는 의미가 쓰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가고 들어오고에 내가 기준이냐 안에서 기준이냐가 상관없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방향이 그 안으로 간다라는 의미가 보호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치만 히브리어로는 들어가고 오고를 다 보라는 단어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 의미는 뭐냐면요, 좀 어렵지만 히브리어는 인간의 기준으로 해석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국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지금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기준일 때는 들어가는 거고 안에 있는 사람이 기준일 때 들어오는 거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왜 히브리어는 나눠져 있지 않냐는 거예요. 주체 자체가 나와 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들어오고 가고는 이 땅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으로의 방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고 오고의 주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좀 어렵나요? 괜찮아요?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가나안 땅에 대한 방향성은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바라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는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에는 주체가 주어가 분명하게 있어요. 누구냐면 나 아니면 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말을 할 때. 그런데 히브리어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히트파일에 대한 이야기했어요. 히트파일이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에서만 존재한다. 그 히브리어에서 존재하는 히트파일이라는 동사의 의미는 능동과 수동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동사다. 이건 어느 전 세계 언어에서도 그런 동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히트파일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는 어떤 의미의 기도냐면요,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는데 내 의지에 내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수동으로 바뀌어져. 그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이 히트파일의 동사라는 거예요. 진짜 어렵죠. 근데 그렇다면은요, 이 언어 자체에 숨겨있는 이 의도는요, 뭐가 담겨져 있냐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가, 이 히브리어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특징을 거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과 수동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하는 것과 당하는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잖아요. 민주도 말했지만 내가 내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억지로 누군가가 당하는 게 이게 어떻게 같은 의미일 수 있냐고요. 같이 그 단어 안에 들어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세요. 동시에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는 내가 내 기도 제목 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대한 요 의미도, 보라는 의미도 좀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는 주어가 나 아니면 너 아니면 뭐 영어에서도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의 대부분의 주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그냥 주님의 특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내 입장과 저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주님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 그 가나안 땅의 방향성 안에 있는 그 자체가 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 땅이라는 장소에 예를 들어서 조금 있다가 더 제가 뒤에 이야기를 하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어떤 의미냐인 거를 좀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게 방향성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고 들어가다가 무슨 말인지 좀 더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떤 기업과 가나안 땅이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러한 유가 아니라 앞으로 나를 어떻게 해주실 거야,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유가 아니라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나안 땅 기업이라는 거예요. 자, 쭉 돌아보셔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네. 문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성경 말씀에 정확히 적혀 있는 그대로를 의미해요. 1차적으로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성질, 또 하나님의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을 주시는 그 성품대로, 그 성질대로 결정하시고 이루어가시고 그것들을 행하여 가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율법을 지금도 보고 있지만 그 성경의 율법 그대로가 이 시점에, 이 지금 시대에 적용되어지지는 않잖아요. 토라 포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어진 것은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이면에 있는 성품이에요. 도대체 뭘 의도하셨을까? 우리 국어 잘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지? 의도된 거를 잘 눈치채는 거야. 그치? 문자 그대로도 이해를 하지만 작자가 뭘 의도하는지, 책을 읽었을 때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지를 잘 캐치하는 것이 그 책을 잘 읽는 거,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이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요, 문자 그대로의 분명한 율법이 있어요. 그 시대에 적용되어진. 그런데 두 번째, 지금 제가 특징인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율법을 줬는지,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는 그 성품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걸 약속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 성품을 약속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포괄적이지만 하나님 신실하셔. 늘 변하지 않아. 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아가 상황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겪게 되어지는 상황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어떤 삶 가운데에 내가 좋건 나쁘건, 내가 옳건 그르건, 내가 힘들건 안 힘들건 그걸 주신 모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라고 우리는 믿는 거죠. 괜찮나요? 네. 그거 자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뜬금없는 예를 들어 우리의 그냥 삶에 일어나는 일 자체로 계속 우리는 인간은 판단하려고 해요.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다, 나 지금 힘들어, 나 지금 이 상황과 이 문제 때문에 두려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판단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늘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뭘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너희가 알고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눈앞에 너희에게 행하는 어떤 그 일로 인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기적과 이적을 일으켜서 막 무리들이 막 쫓아서 예수님 어디 가든지 어디 갔어 막 찾아갈 때 그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과 이적 때문이 아니요, 아니 배가 부른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표적과 이적은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표적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걸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가 부른,
배가 먹고 배가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쫓아서 막 따라다닌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약속이라는 것도 너무 물질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어떤 현실에 무엇을 자꾸 붙잡으려고 이 약속을 또 그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안에 어떤 본능,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나에게는 굉장히 지금 빨리 해결해야 되고 또 두려움을 나에게 주는 어떤 묶여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요. 가나안은 뭐라고요? 하나님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래요. 약속 안으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래요. 자,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 약속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두 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럼 좀 각자가 예상되어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 언약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표현을 할 때 가나안 땅을 취한다라고 했을 때 언약 안에 들어간다라는 건 궁극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이 두 가지. 예, 보통 약속은 문자 그대로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적혀있는 대로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안에 무엇을 심겨 두셨냐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어떠한 성품을 갖고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가 말씀 안에 전부 그것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인 언약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설명했지만 하나님 주권, 성품. 성품 둘 다 맞아. 둘 다 맞아. 결국은 가나안이라는 이 기업은 히브리어로 뭘 의미하냐면요. 땅이라는 이 히브리어가 저도 이제 어제 제가 공부를 하면서 놀랐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땅에 너희의 기업, 이 땅에 거할 때 이 땅이라는 단어가 하에레츠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에레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도 그 땅이 혼돈하고 그쵸? 기억나죠? 다른 건 몰라도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전 상태가 땅이 혼돈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보통 히브리어나 아니면 성경을 어느 정도 이제 공부하시거나 좀 아시는 분들은 이 땅이 일반적인 그냥 보여지는 그 땅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땅이 혼돈하고 라고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혼돈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그 주어인 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에레츠인데요. 이 땅이 또 다른 의미가 무엇인 줄 아세요? 마음. 결국은 마음이 혼돈하고인 거예요. 마음이라는 성질이 혼돈되어진 상태, 질서가 없는 상태라는 것을 태초에 무질서한 혼돈의 상태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자, 지금 방금 이야기했어요. 가나안이 기업이고 또한 땅이라고, 그 땅, 너희가 차지하게 할 땅이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오늘 말했던 것처럼 키타고 한다라는 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아니 그대로 하나님의 땅으로, 마음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자, 인풋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성경을 소리내서 몇 시간을 읽었어, 암송을 했어, 그리고 지난주에 말했던 그 인풋되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보는 훈련을 하고 있어. 그 순종해보는 훈련을 하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고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요, 보이는 모든 세계에 있는 어떤 보여지는 것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주셔요. 네, 오늘 나오잖아요. 뒤에 내가 주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뒤에 약속,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죠. 근데 그 결과물이 어디로 들어갈 때, 방향이 어디로 들어갔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물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 순종하면 뭐가 남느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말했던 성품,
자, 내 성격과 정은의 성격이 달라. 하나님의 성격과 제 성격이 완전 다르잖아요. 인간인 나는 하나님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 속성도 많으시고, 그렇죠? 공유되어지는 속성도 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공유되어진 속성이라는 건 하나님도 사랑이시고 인간도 갖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신 사랑이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어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공유되어질 수 있는 속성들이 있는데 그런데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공유되어진 속성조차도 주님으로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인간으로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속성이죠. 그런데 그걸 우리가 차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을 할 때.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토라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이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육은 어디까지? 인풋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순종하고자 우리가 계속 우리의 육을 자아를 깨뜨리고 의지를 드리라고 결단하세요라고 하는 부분이요. 결과를 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차지하는 것을 노력해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게 아니라 뭘 하냐면 우리 육을 깨뜨릴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풋을 계속 뭐라 그랬죠? 순종을 뭐라 그랬죠? 우리의 싸움을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저 말씀을 보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씨름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까지 오늘도 말했잖아요. 그 토라포션 읽을 때 처음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까지 나오는 게 우리의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 누구나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쉽게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 나왔을 때 그게 이미 우리의 육이 꺾여지는 거.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순간 내 안에 어떤 반응들이 0.1초 만에 나왔을 때 그 순간 내가 분노 참아야지. 야 오늘 한 번만 더 잡자. 이걸 나한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순간 주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고고 하는 반응과 자세의 결단. 그 이후에 나의 분노를 없애주시고 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다루어 가시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안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가 되어질 수 있는 내 마음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뭐로 다 되어지냐. 우리 인생이 뭐로 결정이 되어지냐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 자로 살아가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토록 성경을 통해 권면하신 이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할 때 왜 이렇게 권면해요? 내 뜻과 너의 뜻이 좀 동일했으면 좋겠어. 내 마음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너희도 그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그걸 이미 나는 너희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너희가 타락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너희가 좋아하지 않게 되어졌잖아. 죄로 인하니까 그게 다시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어. 회복이라는 단어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봤던 부흥, 우리가 알고 있던 숫자적인 이게 부흥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켜지고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그대로 살아가는 거, 그 한 사람이 그대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뭘 잃어버린 게 영적인 타락이고 뭘 잃어버린 게 지금과 같은 우리가 부흥의 반대말이 뭐죠? 없나요? 부흥의 반대말은 없나요? 이렇게 어떤 영적으로 침체? 표현을 하자면 뭘 잃어버린 게 침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게.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과 무관하게 내가 살아가는 거. 모든 것은 하나님과로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키테체까지 하면은 방향성 어디로 들어가게 되어지냐, 무엇이 주어지고 차지하게 되어지냐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마음, 언약,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가 아니라 그냥 앞에 그 과정들을 쭉 따라가니까 하나님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른 오늘부터 나오는 어떤 내용들이 그것에 따른 열매들,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축복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제가 키테체 주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
630일이었나요? 640일이었나요? 네. 율법,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율법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그 몇백 가지 율법 중에 73가지가 지난주에 그 짧은 4장 안에 다 적혀 있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왜 이렇게 강조되었는가 그런 어떤 이야기도 했는데 오늘 이 부분, 우리가 읽는 이 신명기 이 부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저주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쓰였냐면요. 저주라는 단어가 저 요즘에는 참 그거 뭐지? 그게 기억이 안 나. 숫자. 숫자도 네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제가 그래서 그래서 적어 왔어요. 98번이나 나온대요. 이 짧은 한번 찾아보세요. 맞나? 이 짧은 한 4장 가운데에서 저주라는 단어가 9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겁주려고 이 저주라는 단어를 이야기하셨을까요? 응? 기타보에서 이 저주를 이야기하는 단어는 우리에게 겁주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이 토라포션 오늘 요번에 기타보의 토라포션의 뒤쪽을 좀 읽어보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안 읽어볼 테지만 이제 이미 우리는 좀 배운 내용이에요. 언제 배웠냐? 몇 주 전에 너희 앞에 복과 저주가 함께 놓여 있다. 누가 그거를 선택해야 되냐면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주는 왜 저주가 같이 놓여 있냐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미 저주를 받은 상태로 인정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아담의 죄성 가운데 태어나요.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 자체의 복을 얻기까지는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선택은 계속 저주에 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종노릇하는 묶여있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선택지가 사실은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어짐으로 인해 성경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진 후에 이제 우리의 선택지가 늘어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주로만 살아왔잖아요. 계속 저주 안에 살아왔잖아요. 그때가 편했는데 선택할 필요 없었잖아. 고민할 필요 없었잖아. 그냥 내가 했던 대로 그냥 세상에서 들어와서 익숙한 대로 살았는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야. 도리어.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을 때는 이게 죄인 줄 몰랐는데 알게 되어지고 말씀 알게 되어지고 교회를 다니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죄책감이라든가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주로 살다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복이 진짜 복이 무엇인지까지 깨닫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저주인지 복인지 잘 몰라. 그냥 짜증날 뿐이야. 왜냐면 뭔가 싸워야 되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청년들이 굉장히 교회 다닐 때 힘든 게 사실 이런 부분이라고도 제가 들었거든요. 교회 안 다녔으면 남들처럼 술 먹고 그냥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 자체를 먹는 거를 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냥 아무 도덕적인 어떤 죄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을 신경 쓰지 않으면서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다녀서 들은 거야. 뭔가를 하지 말라. 또 혼전순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그냥 아예 쭉 알아서 또 복만 선택하면은 복이라고 하신 것만 선택이 되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건 또 싸워야 되는 거야. 그죠? 두 가지 선택으로 또 싸워야 되는 거야.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거가 죄송해요. 고통의 시작이에요. 표면적인 고통의 시작. 왜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저주인 죽음, 죄의 상태가 익숙한 그게 당연한 사람인 거예요. 그게 오히려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희한하게 완전 반대되어지는 말씀을 하시면서 오신 예수님이 계셔.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믿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짜증나는 거예요. 맞는 말만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그래서 초신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때부터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복과 저주가 무엇인지를 내 안에서
알아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 그거를 복과 저주를 구분해내기 시작하는 거. 구분해낸다라는 것은 이게 진짜 복이구나. 그게 믿어지는 그 한 걸음들을 계속 선택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데 복이라고 이야기만 들었지 복인 줄 어떻게 알아? 성경에서 나한테 그냥 말씀으로 이게 복이래. 너 이거 지키래. 복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저주에 있는 내용들은 내가 다 경험해봤어. 들어봤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냥 그 상태 안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알 것 같아. 저주에 있는 상태에서 돈이 있으면 편해. 저주에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그걸 취하면은 이 세상 살기 편한 게 나도 좀 느껴봤고 나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선택하면서 경험해봤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로부터 죄로부터 느껴진 그 느낌들 우리 어떤 뭔가를 채워주는 것 같은 나를 높이는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건 리얼 같은데요. 복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지만 진짜 지키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걸 경험을 해봤어야지 믿겨지지. 그냥 문자만 그냥 이거 해라 이렇게 하면 좋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들어도요. 나에게 진짜 리얼은 사실은 내가 저주 가운데 있었던 삶이 나한테 리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제 청년들한테 하는 건요. 실패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가 한 주 실패하고 정은이 한 주 실패했다고 죄책감 가질 내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양심에 죄송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아프게 한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뿐이지 내가 사실 해봐야 되는 것은 계속 그걸 트라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끝! 그 임자 끝! 무슨 끝이야 끝! 이게 사실은 우리 청년들을 낙심하게 만들고 꺼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청년들에게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모두 그냥 순종도 해봤다 실패도 해봤다 근데 계속 중요한 건 트라이 해봐야 되지. 왜냐면 뭘 위해 해보냐면 누구를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면 하나님이 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유익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 이미 주신 것을 차지하라고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계속 내가 진짜를 맛봐야 되는 거예요. 먹었더니 다네? 이게 내 경험이 돼야지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아무것도 나에게 경험이 없는데 또 하고 싶은 마음이 어디서 생기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여기 있지만 엄청난 실패를 순종에 실패했든 순종을 했는데 내 마음대로 순종을 했든 아니면 순종을 했는데 그게 어제 말했던 제 욕심의 순종이었던 아무튼 여러 케이스들의 실패를 정말 많이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정말 지금의 이 시간까지 이렇게 얼치고 설치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전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죄송하고 부끄럽고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어떤 이제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죄책감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던 때들이 많아요. 지금도 때로는 정말 작은 예로 얘한테 그냥 뭐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해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뭐로 이야기를 한 건가? 하나님의 성품 안에 얘를 위해서 이야기한 건가? 아니면 내 화로, 내 감정으로 이야기한 건가? 지금도 아주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서도 저에게 아차하고 제가 하나님의 성품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것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늘 고백하게 되어지는 게요. 제가 받은 너무 놀라운 가장 큰 은사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 계속 해봐요. 왜냐면 하나님의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너 한 번 실수했어? 끝! 또 나오네. 끝! 바꿔! 아말렉으로 바꿔버릴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 믿음이 있고 진짜 그 믿음을 저는 해봤기 때문에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또 트라이 했더니 정말 하나님 그런 신실하심으로 나를 거기에서부터 건지시고 제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수차례 수년을 통해서 저는 깨닫고 경험했고 그건 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로 막 하지만 어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건 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나는 똑같이 일하고 있고 똑같은 하나님이야라고도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과 오늘 제가
기타보를 아무리 이렇게 목이 쉬도록 이야기해봤자 뭐예요? 마음과 일치되어진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기타보는 또 하나의 나의 그냥 말씀의 지식일 뿐이에요. 신명기 그냥 26장에 써있는 한 구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도전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 토라 포션의 그 순서대로 우리가 훈련해 보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이 상황에 이것을 통해서 주님 무엇을 배워야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나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 그것들을 맡기는 게 결국 마음이 일치되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을 드려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국에 마음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내가 그 마음을 드릴 수 있더라고요. 인간이 신기한 존재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인간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그게 타락되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받지 않으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먼저 저를 사랑하셨어요. 제가 죄인일 때,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제가 어느 날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어느 때 제가 깨닫게 되어진 그것을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나님한테 이것 주고 저것 주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 주고 해서 겨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내가 줬으니까. 사람의 관계가 그렇잖아요. 내가 이 사람 좀 뭘 챙겨줬어. 그러면 준 나도 그렇고 받은 사람도 그렇고 받았으니까 기분 좋은 마음이 있죠. 그리고 나도 주고 싶다. 고마우니까 그냥 받았으니까 줘야지가 아니라 받았을 때 뭔가 좋은 느낌이 있으니까, 그 따뜻해진 느낌이 있으니까 나도 주고 싶다. 이게 자연스러운데, 자연스럽다라는 시작이 사실은 대부분 주는 것으로부터가 아니라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알기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르는데 너 나 사랑해, 너 나한테 사랑 줘,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깨달은 바로 그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랑을 그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사실은 생겨나게 되어져요. 그래서 신앙에서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가 받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모든 것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이 물음하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그냥 그 정답만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놀라워요. 정답만 들어서 이거 하라고 이렇게 반응되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순간 나한테 말씀하셨을 때는요, 뭐가 같이 느껴지냐면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나를 위해서 우와 전율이 이뤄요. 와 진짜 그래서 말씀하시는구나가 같이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나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오는 거예요. 이 질문을 했을 때 단답형으로 그냥 정답만, 이거 해 저거 해 너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음성 듣는 것도 착각하는 게, 뭘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치 야 거기 가서 뭐 해, 그것만 던져주는 그걸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15년 동안 전혀 하나님 늘 성품과 같이 오세요. 그걸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울컥하는 것은요, 그 지혜도 지혜지만 하나님 진짜 듣고 계시네, 하나님 진짜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네, 하나님 돕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이끌고자 하시네, 이 모든 것들이 진짜 계속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속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 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토라에서도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제가 이제 경험한 어떤 그러한 요 기타보의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주도에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저는 미국에 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나서 친정에 잠깐 있었죠. 그 사이에 남편은 이제 미국에 있는 제 짐과 제 어떤 차, 짐, 생활 모든 것들을 전반적인 것들을 다 정리해야 됐고 자기 생활 그것도 다 정리하고 이제 배로 붙여서 우리 한국으로 보내는 거. 그래서 저희 이전에 이제 차도 이제 미국에서 사실 프리우스 그 차도 미국에서 이렇게 보내서 온 차였는데 어쨌든 그런 일을 하느냐고 한 달 정도를 미국에 있었어요, 혼자. 저는 이제 친정에 있었을 때 이제 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4월 달에 오자마자 한 달 뒤에 그렇게 정리하고 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어요. 열방대학에서 하는 그 성경 연구학교를 남편이 한다라고 해서 그랬는데 그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가끔씩 하니까 그때 저희가 수중에 가진 돈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돈이 모아놓은 돈이 있어서 결혼한 것도 아니었고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했다니까요. 이게 사귄 지 3개월도 아니야. 소개팅하고부터 3개월 뒤에 결혼했다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10월 3일 날에 소개팅을 했는데 1월 23일 날 결혼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되어진 것들이 아무것도 둘 다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둘이 서로 이야기했던 것은 뭐였냐면 미국의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막 결혼한다고 막 그런 양가에서 뭘 준비해야 되고 예물 준비 사실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냥 정말 그 축복받으면서 두 사람의 그런 언약 정말 이 언약이 굉장히 강조되어지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어쩌면 남편이랑 저도 쉽게 생각을 했던 거죠. 다시 그냥 미국에 우리가 결혼식 하고 미국에 가서 남편도 그 사역을 하고 저도 일을 계속 풀타임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삶을 그냥 계속 그때그때 이제 준비하고 우리가 만들어가고 세워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혼여행도 이제 제가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입국 거절 당하기 전에 우리 대만 선교사님 계셨던 그때 중국에 이제 북한 사역을 하시려고 중국에 계셨던 거기에 그냥 일주일 갔다 오는 거 이게 신혼여행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선교사님 만나고 거기 어떤 사역을 돌아보고 오는 걸로 마치고 나중에 좀 미국을 횡단하던가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거의 연말에 그런 미국에서는 연휴가 굉장히 기니까 그때 이제 겸사겸사 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었던 어떤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제주도에 갔는데 돈이 있었을 거야. 둘 다 땡전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다가 말했지만 저와 친정의 관계, 우리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도 그냥 이렇게 불편한 상황이었고 저희 시댁도 저희가 미국에 갔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한국에 있게 되었는데 어떤 예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마음이 상하신 그런 상황이라서 그냥 아예 뭐라고 해야 돼 남편이랑 나랑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나에 대해서 그렇게 시댁에서 반응하니까 시부모님이 반응하니까 우리 남편은 그냥 말했잖아요. 연락 끊어버린다고. 근데 시부모님하고 진짜 단절. 그러니까 그냥 우리 둘 밖에 정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 갔는데 제주도에 첫 번째는 집을 구해야 되죠. 생활비가 있어야 되죠. 이제 아이가 태어나야 되니까 출산 준비도 해야 되죠. 뿐만 아니라 학비. 거의 한 1년에 한 500만 원? 4,500만 원이 드니까 학비를 내야 되죠.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이제 삶을 살아가려면. 근데 우리가 제주도에 내려갔을 때 그걸 생각하고 내려갔냐? 아니에요. 그냥 내려간 거예요. 가서 그 열방대학 간사님이 처음에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방 한 칸 되어지는 어떤 원룸과 같은데 거기를 이제 같이 보러 갔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둘이 누우면 끝나는 그 방이 70만 원이야, 월. 둘이 누우면 끝나는 그 방. 여기에 반쪽짜리도 안 된다니까요, 우리 지금 평수에.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된다. 월 70만 원을 낼 수도 없고, 이렇게 작은 데에서는 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근데 거기서 나오면 어디 우리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어디 호텔이나 어디 방을 구해서 또 하면은 또 돈을 내야 되고, 이제 늦은 시간. 그래서 정말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그 집을 계약할 것도 아니고, 그 집 고민해보겠다고 하면서 집주인분한테 오늘만 여기서 자도 되냐고. 그런데 흔쾌히 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거기서 그렇게 하루를 자고 다음날에 이제
제주도 교차로 신문을 보니까 어디 한 군데가 나온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거기는 이제 50만 원. 근데 훨씬 1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배는 되었던 거죠. 그 전날 갔던데. 그래서 여기로 우리가 그냥 하자. 이제 이 제주도의 그 물가가 굉장히 비싸니까 거기서 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제주도는 1년 연세를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연세를 낼 돈을 갖고 있는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혹시 분기별로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는가. 근데 너무 또 그 주인분이 그럼 사정을 아니까 괜찮다라고 해서 그것도 또 그렇게 분기별로 내는 걸로 해서 우리가 들어갔어. 그런데 처음에 이제 저희가 어쨌든 남편은 거기서 차가 미국에서 오기 전이라 걸어서는 거기서 학교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고 자전거로는 한 30분이 걸려. 처음에는 걸어서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그때도 이제 몸이 안 좋았거든요. 막 다리도 아프고 그러다가 같이 있는 학생분이 자전거를 또 주시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서는 거기에 이제 자매님이 혼자 오셨는데 그 차를 자기가 안 쓴대. 뭐라 그러지? 소형 어떤 스파크 같은 차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는 쓸 일이 없대. 어디 나갈 일이 없다고 그런다고 선뜻 우리에게 제가 이제 임산부니까 쓰라고 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의 그 기간을 빌려주신 거죠. 쓰라고 기꺼이.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 가운데 제가 이제 교차로를 보면서 이제 일자리를 구했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맘스터치에서 이제 바로 집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 함덕에 맘스터치가 있는데 이제 제주도 가면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바다가 보이는 맘스터치 거기서 제가 일을 했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딱 시간이 남편이 공부할 딱 그 시간인 거예요. 10시에서 뭐 3시까지. 근데 그 사장님과 같이 일했던 매니저 언니가 너무 좋은 분을 제가 만난 거죠. 이제 제가 그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그런데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지금 이 상황을 보더라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모아둔 돈도 없고 나갈 돈만 있는 거잖아요. 월세 내야 되고 학비 내야 되고 생활비 내야 되고 나갈 돈만 있는데 제가 첫 월급을 그 맘스터치에서 첫 월급을 받았어요. 우리 남편 말할 것도 없고 귤 사건 이야기 했었잖아요. 말할 것도 없고 맘스터치에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참 제가 그때 생각하면요. 지금 제가 정은하고는 이제 자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더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이제 더 뭔가를 경험하고 배웠다라고 하는데 정말 믿음의 영역에서 자라있는가 진짜 실제가 되어 있는가가 한 번씩 굉장히 제 자신에게 도전이 되거든요. 그때는요 첫 달 그거 뭐 얼마 되겠어요. 그 한 달 일해도 한 70만 원 됐나? 그 금액에 분명히 11조를 해야 된다. 나는 그게 그냥 제가 받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 오늘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고민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떡하지? 계산해서 70만 원 이건 나갈 돈 많은데 고민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드리는 그냥 드려야 되는 어떤 너무나 당연한 어떤 그런 거였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다 보니까 뭐 11조가 아니야. 10에 20조의 1이었지. 그 맘스터치에서 거의 그 남편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는데 좀 문 열어놔도 돼요. 20명 정도 됐었는데 그분들의 맘스터치에 있는 것들을 전부 사서 드렸더니 한 18만 원, 20만 원 가까이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편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도 아니 본인이 귤 사서 보내는 거는 생각이 없는데 아니 못하러 저한테 처음에는 그러더라고요. 못하러 그렇게. 근데 그 의미는 진짜 11조가 아니라 70만 원 받았는데 20만 원을 그렇게 이제 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했던 거겠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뭘 생색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너무 당연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뭐 저도 제 처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성이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렇게 힘든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제 안에 있었어요. 드리고 싶은 마음. 무엇이라도 하나 있어 하나님 좀 드리고 싶은 마음. 그랬는데 그 시간에 정말 너무나 많은
그 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는 제 마음이 한 번도 굳어져 있던 적이 없었어요.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에 늘 마음에서 어떤 생각에서 정말 간구하고 하나님 찾는 눈물이 멈춘 적이 없었고, 물론 힘들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제 안은 계속 제 마음의 밭이 적셔져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였어요. 근데 이제 진짜 재밌었던 게 뭐였냐면요, 이제 그 일 이후에 저는 몇 번을 이제 저희 그 계좌의 통장에 축복하고 사랑합니다로 300만 원이 들어오고, 또 주변에서 뭐 저의 출산은 거의 거기에 계셨던 정말 열방대학의 그 어떤 그 간사님들이 같이 준비했어요. 심지어는 산후조리를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간사님 와이프인 김미아 그 간사님이 거의 2주를 와서 음식해주 미역국 끓여주고 와서,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그냥 내가 도와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어요. 제주도에서 오히려 가장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에 그런 어떤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그 일들을 제가 너무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더 놀라웠던 일이 뭐였냐면요,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제가 파주로 오고, 이제 은혜 간사님 아시잖아요. 은혜 간사님이 부산에 있는 어떤 간사님을 저한테 이제 소개해 주셨던 어떤 그게 있었어요. 이제 SBS를 하시는 이 부산에서 이렇게 엄마들, 여자들을 좀 가르치는, 그래서 그분을 좀 초청하시면 어떠냐, 아니면 아무튼 그런 우리 샤마에 좀 초청해서 배우게 하면 어떠냐, 이런 어떤 이야기가 진행되어서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소개받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은혜자매님이 저한테 그분이 이제 언니 저 간사님 알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 나를 안다고? 나는 모르는데 난 처음 들어보는데, 그랬더니 그때 그러니까 SBS 그때 공부하셨을 때 계셨었던 것 같아요. 그때 어느 분 간사님의 와이프가 그 맘스터치 임신한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그걸 다 돌렸던 거를 아직도 잊지 못하고 너무나 인상적이게 그것들을 생각해서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너무나 놀라웠던 게, 우리가 정말 무엇을 향해 심는 것들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이 당장의 어떤 수익과 당장의 어떤 보여지는 열매가 아닐지라도, 이분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분 어떤지 알지? 제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저를 아는 그 동생이 남편을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누나 잘 알지 하면서 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정말 좋게 그것이 뭐였냐면, 진짜 이런 이야기를 했대. 그 남편한테 들었으니까, 자기가 좀만 나이가 많았으면 자기는 이 누나한테 대시했을 거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완전 그냥 100%의 마음에 어떤 이게 올라온 거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야? 제 외모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게 제가 심은 모든 것에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저는 지금까지 삶으로 경험을 해왔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이거 얻기 위해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그걸 말하잖아요. 이거 하나 지금 넣었을 때 거기에 대한 아웃풋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뭔가 심었을 때 오늘 당장 그거를 하지 않지만 어디선가 그거를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모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진짜 전율이 일었어요. 그게 벌써 몇 년이 지난 일인데요. 제가 은혜를 만난 게 벌써 제주도를 떠난 지 5, 6년이 지난 일이었고, 나를 안다고 너무 깜짝 놀라서 웃었더니 햄버거를 기억하더라고요. 그때 맘스터치에서 그때 햄버거를 쏜 게. 세상 제가 누군가에게 기억을 받기 위해서 뭘 한 걸 위해서 한 게 아닌데도, 그래서 그 간사님도 저에 대한 되게 좋은 인상, 임팩트 있는 어떤 인상들을 가지고 계셨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비일비재하다라는 거예요. 뭐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너가 하나 심으면 하나 바로 줄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이라고 이야기하셨고요. 하나님 그분 거가 다 우리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하나님 그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의 열매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과 때와 필요와 그 적재적소의 그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은 이거 내가 하나님한테 요거 투자하면 하나님 요거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 이유가 내 계산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고 안 하고가 누구에게 결정권이 있냐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주셨다라고 하지만 다 주신 그걸 사용하시고자 여기에 이때 이런 모양으로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걸 또 사실은 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어떤 신앙 안에서도 기복신앙 그리고 그게 이미 내가 줄 거 안 줄 거 내가 이렇게 해야지 안 해야지까지도 우리에게 계속 계산하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거. 저는 두 분이 오늘 청년이니까 정말 청년 때 청년 사역 하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동일한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진짜 가볍잖아요. 부양해야 될 물론 엄마도 계시고 여기도 하지만 결혼을 해서 정말 그 한 가정을 아직 책임지는 그런 몫이 아니잖아요. 이때 나는 정말 말하고 싶은 건요. 그냥 하나님께 올인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거든요. 솔직히 결혼하면요. 지금 저도 그렇지만 아무리 제가 제 그래도 뭐 이렇게 보기에는 사역도 하는 것 같고 뭐도 많은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 아니요. 저는요 다들 진짜 24시간을 그냥 쓰고 싶은 마음이 애들 그냥 다 귀찮아. 솔직히 남편 뭐 밥 챙겨줘야 되고 이런 거 다 귀찮아. 얼마나 굴뚝 같은지 몰라요. 그런데 내 타이밍과 내 시즌은 지금 그런 시즌이 아니에요. 나에게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를 길러야 되잖아. 우리 애들 그리고 우리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성숙하게 하는 이 시즌에 있기 때문에 난 이 가운데 균형 있게 나의 또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시간들을 보내는 거지만 청년 때는 정말 하나님께 한번 올인해보는 시간 없이 그냥 결혼하게 되어지면 그때는 묶이는 것도 많고 진짜 생각해야 되는 것도 많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봐요. 남편 신경 써야 되죠. 애들 밥 주러 와야 되죠. 뭐 해야 되죠.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 때 다 하나님이 갖지 않으시더라도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나님의 그때의 적재적소에 진짜 사용하세요. 정말 100% 사용하세요. 그걸 하나님의 복으로 우리에게 되돌려 주세요. 저는 지금 이제 10년, 11년 차 결혼 생활 하는데요. 돌아보면 방금도 물론 저에게 이제 뭐 어디 뭐 중동으로 가서 막 뭐 순교해라 막 이런 건 아니지만 나름 하나님 안에 하나님에게 막 다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혼식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결혼식에 대한 간증 여러 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우리는 맨몸으로 왔어요. 결혼식장 정하는 것도 없었고 상견례도 와서 부랴부랴 12월 말에 와가지고 2주 뒤에 상견례 정하고 1월 23일 날에 결혼하고 이런 결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식장 뭐 야외 촬영 제가 말했죠. 우리 아버님 그 일 내가 아버님이 그런 분하고 알고 계셨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제가 말 안 했나요? 이전에 학교에서 그 조그만 사진관을 그 운영하시는 분을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도와주셨는데 어려우신 것 같아서 도와주셨는데 그분이 그 우리 결혼했어요 옛날에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그런 야외 세트장도 갖고 있고 예식 그걸 하시는 분이셔서 이 집안에 이제 첫 결혼이니까 저희 남편이 첫 결혼이니까 그걸 다 우리가 다 우선 그냥 그 시간 뭐 날짜 그냥 저희한테 다 첫 번째로 주시고 야외 촬영까지도 다 그냥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막 결혼할 때 엄청 준비를 다 많이 하시잖아요. 맨몸으로 와서 그냥 자 날짜 정해 그날 와서 야외 촬영해 뭐 해. 진짜 이런 저는 제가 나중에 이제 한국 와서 이렇게 보면서 야, 이런 결혼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근데 제가 식장에 들어가면서 정말 많이 울었던 한 가지가 뭐였냐면요. 진짜 말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뭐 예식장에서 진짜 우리 목사님 그 이제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 너무 좋은 어떤 그런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하필 그 축가를 정신호 말했죠 선교사 불러주신 하필 선교사 불러주신 근데 눈물 바다였죠. 근데 그거보다 제가 예식장에 딱 들어가려고 신부 입장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딸아 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뭐라고 하느님 앞에 그 고백하면서 한국에 들어왔었냐면요. 없으니까 기대를 안 하게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가 있어야 우리가 선택도 있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뭐가 있어야 선택을 한다니까, 고민을 한다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사실 그냥 작은 교회를 빌려서, 남편하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냥 작은 교회 빌려서. 아니 그리고 그게 뭐 부끄러움도 아니었어요. 그냥 너무 당연하게 그냥 작은 교회 빌려서 우리가 별로 그럼 예식장비 얼마 안 되니까 어차피 우리 둘 다 없으니까 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빨리 알아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식장에 들어가는 딱 그 순간에 저한테 딸아, 나는 내 딸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결혼식을 맞이해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나의 마음이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내가 이 결혼식장에 너를 들어가게 할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 딸이기 때문이라. 라는 그런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을 주시는데, 제가 무엇 하나 그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뭔가가 있어서 이때까지 잘 준비를 해서, 우리 왜 싸우냐면 우리가 준비를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하니까 좋고 싫고 이게 맞고 그러고. 근데 아무것도 내 거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우는 게 뭐 있어. 그냥 주는 게 너무 감사하지.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세팅해 주시니까 너무 완벽하지. 여기에 좋고 싫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어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뭔가 갖고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사실은 옳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가 이렇게 해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사실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어떤 경험들, 그러니까 진짜 제 삶에 남는 건 늘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금도 제가 그래서 너가 뭐가 남았는데, 저번에도 말했잖아요. 뭘 지금 그래서 얼마나 돈을 모았는데 얼마나 가지고 있는 게 보여지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진짜 돌아보니까 결혼식에서부터 제가 그렇게 힘들었던 어떤 그런 때에 모든 어떤 살 공간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두 아들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이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키우는 두 아들을 주시고, 내 배우자 진짜 처음에는 어디서 처음에 진짜 본인이 나한테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처럼 저도 나을 거라 생각을 안 했는데 놀랍도록 하나님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그때 적재적소에 따라 우리 남편도 한국에 와서 그런 어떤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한 게 여기에서는 인정이 안 되고 또 목사로서도 안수를 받을 자격이 자기는 없다. 사실 목사 안수를 안 받고 여기 왔거든요. 목사 안수를 하나님 받게 하시고 교단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그 교단을 바꿔서 정말 총신으로 바꾸게 하시고, 너무 놀라운 일들이 그냥 삶 가운데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제가 보게 되고, 제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남편한테 계획해 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의 당신의 삶은 이래야 목회가 성공해. 이 코스 밟고 빨리 어떻게 편목해서 그 교단 가고 이렇게 해야 성공해. 제가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 우리 남편에게 맞는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걷게 하시고, 저랑은 정말 다르게 또한 하시고, 제가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삶이 정말 무엇일까? 이걸 다시 한번 제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얻고 싶은 게 진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당장 통장에 한 몇 천만 원 있으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거기로부터 행복해지는, 내 삶은 행복하다라고 딱 그걸로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아님을 알지만 우리는 사실 그걸 위해 살아요. 돈 벌기 위해 살잖아. 돈 모으기 위해 살잖아. 돈이 있으면 없으면 계속 이야기하잖아. 제가 이런 간증하면 진짜 좀 몇 명 중에 한 명이겠지. 저 사람은 특별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사실 다 똑같이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듣고 해본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듣고 한번 해본 거라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거는 내가 더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걸 해본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고, 저도 지금 제 얘기 하잖아요. 이전보다 제가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예전보다 깡이 더 좋아졌는가? 생각해보니까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쓸모없어. 단순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그 자리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거 외에는요,
하등 나의 믿음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나마 정말 저는 도전해 드리고 싶은 거 다시 돌아와서 나이가 먹고 경험이 많고 좀 굳어지면요 더 힘들어요. 움직이기가 더 힘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정이 있고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청년들은요 좀 자유로워요. 사실은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게 자유인 거예요. 지킬 필요 없잖아요. 뭐 지켜. 그리고 그래도 내가 정말 순종할 수 있는 아직 유연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그래도 더 유연한 마음들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 이런 갈망들도 그래도 잘 일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주변에서는 또 나름대로 뭐 제가 알아요. 두 분 다 친부모님은 딸을 걱정하는 마음들로 이런 세상적인 잔소리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게 틀리고 뭐 아니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그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한 최선의 내 딸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내 딸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좋겠고 내 딸이 이렇게 누렸으면 좋겠고 그분들이 경험한 것 안에서의 최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늘 그런 말을 듣지만 저는 그거를 갖다가 뭐 싸우고 뭐 아니다라고 뭐 실갱이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분들은 우리 딸들을 사랑하고 걱정하고 앞날을 야 내가 그래도 살아보니까에 그분들 세계에서의 살아봄의 결론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예수 믿는 자들이잖아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어요. 진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믿는 자들이 아니라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가를 아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의 말이 더 권위, 누구의 말이 더 우위에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아빠가 나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런데 그보다 우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권위가 우위가 되어지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권위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아니라 이 세상의 말인 권위에 순종하는 거고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세상의 권위에 똑같이 반응하는 거예요. 이걸 저는 좀 오늘 다시 한번 좀 약속에 대한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 두 청년들 두 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주랑 또 밥을 먹고 가야 되니까 제가 금방 끝낼게요. 이 얘기를 했는데 1시간이 됐네요. 네, 그래서 자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차지하고 진멸해라의 의미가 뭐냐? 요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진멸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 마음의 땅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땅에 더러운 것 혼합되어지지 않게 다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제거하는 것을 하나님 명령하신 거다. 그래서 나중에 몇몇 남겨둔 가나안 땅에 그런 그 이방 족속들 때문에 타락하게 되어지잖아요.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지잖아요.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 떠난 이유도 이방 여인들과 계속 결혼하면서 그들의 문화, 그 여인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하나님 떠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땅이 아니라 이방 족속의 사람을 죽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보게 되어져요. 그렇다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은 땅을 차지하러 가는, 마음을 차지하는, 싸워야 된다. 자, 우리 계속하는 거 싸워야 돼. 싸움이 없을 수가 없어요. 누구랑 싸워? 어떤 저 사람하고 싸우나요?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내가 익숙한 거, 그거 계속 싸우는 게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우리 마음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이제 싸울 수 있는 지금 모세가 이 다시 돌아와서 배경을 제가 지금 한 번 더 짚어주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음 세대의 여호수아 세대의 그 광야 2세대의 사람들에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부를 얘기하고 있는 설교거든요. 근데 이 당부를 얘기할 때에 전제되어지는 어떤 그 내용, 바탕이 뭐였냐면 광야 40년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뭘 못 지켰어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야. 너희는 나의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불렀어.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힐 거야. 그 심지어 표적과 기적을 계속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러죠? 나 애굽 땅에 다시 가고 싶어. 왜 우리를 불러내서 그 말이 정말 모든 순간 계속 나와요. 애굽 땅에 다시 가고 싶어가 뭔지 아세요? 우리 마음에?
세상 끝에서부터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귀찮게 불러냈냐는 거야. 나 그냥 옛날 그대로 그냥 있던 대로 그냥 살고 싶은데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결국에는 광야의 그 40년 하나님 그걸 다루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 1세대는 말이 바뀌지 않았어요. 순종감이 없었어요. 결국 다 죽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것은 2세대. 그래서 그 애굽에 대한 그 경험이 없는, 애굽에 대한 경험이 없는 2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일어난 일들을 잘 봤지? 뭘 들어야 되느냐? 들어야 되는 게 그냥 문자의 율법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가 들어가야 돼. 너희를 백성으로 불렀고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택했고 너희에게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야 돼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그 자들이 움직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는 또한 그 의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업을 얻게 하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도 그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 땅은 가나안 지금 땅은 어떤 땅이죠? 그냥 세상 땅이에요. 이방 족속들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거기에 가서 좋은 땅으로 회복을 시키는 전쟁. 내 땅을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계속 회복시키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들 있잖아요. 그죠? 땅의 비유인데 우리 알아요. 진짜 땅이 아니라 그 땅으로 뭘 비유했냐고? 마음을 비유한 거잖아요. 땅이 잘 기경된 사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가시밭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돌짝밭 뭘 의미하는 거예요? 진짜 밭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말씀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지. 오자마자 참새인가? 가져가 버리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한 길로 나가버리고. 예. 그러나 믿으려고 하는데 세상 염려, 어떤 염려나 어떤 그런 어떤 근심과 염려가 들어와서 가져가 버리고. 이게 다 지금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거는 결국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소유하는 거다. 우리가 좀 이제는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 나라에 대한 열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가서 꽂혀야 하는 것처럼 그 땅으로 들어가야 한다. 왜 그 땅으로, 그러니까 왜 가나안 땅, 왜 마음으로 들어가야 하느냐.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결국 자물쇠가 열쇠에 꽂히는 것. 본래 봐봐요. 모든 자물쇠에는요, 거기에 맞는 열쇠가 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 문 열 때요, 아무 열쇠나 가져와서 그거 끼면 열리나요? 돌아가나요? 안 돌아가요. 그 자물쇠에 맞는 그 열쇠만이 그 자물쇠를 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열쇠로 부르셨을 때 그분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맞는 열쇠가 되어야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예요. 자물쇠를 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떤 분들은 주파수로도 표시하는 거죠. 맞아야 된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걸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쇠라고 표현하시고 가나안 땅을 자물쇠로 표시하신 그런 비유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신약에서도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풀어지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에게 준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서 푸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 풀릴 거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곧 교회고요. 뭐가 교회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 이 교회의 정의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진 바로 그 의미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교회, 여러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단순히 그러한 어떤 집합체를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진 공동체, 그 머리 되어진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지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지 않을 수 있나요? 오늘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일치되어지시는 분이신데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지면 당연히 이 땅에서 풀려지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서도 풀려지는 거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열쇠와 자물쇠가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되어지면 내 삶에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것이 결과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제가 하나님 그런 문제를 안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필요한 돈을 안 주시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는 관심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 없이, 우리가 그 순종에 관심 없이 그냥 하나님 이걸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물론 나아가야 되죠. 근데 나아갈 때 우리 또 얘기하잖아.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은 결국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되어진 거. 왜냐면 너 문제 풀고 싶지? 그 문제는 그런데 요렇게 된 상태에서 풀어져. 어떤 문제를 풀 때 요 과정으로 요 방법으로 이렇게 풀어져. 근데 우리는 그 과정 생략하고 바로 그냥 답 내려고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주긴 줄 건데 요 과정 거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통해서 또 올라온 그 땅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 샬롬. 어떤 상황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고 우울하고 공허하고 낙심이 되고 이런 어떤 어두운 어떤 그 땅, 메마른 땅, 그리고 정복되어지지 않는 회복되어지지 않는 땅이 모두 다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샬롬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쭉 가면 이제 잉태, 그래서 보는 잉태예요. 자, 우리 교회가 잉태되어진다, 교회가 잉태되어지고 출산한다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그 마음의 뜻대로 우리는 숫자가 많이, 영혼이 많이 아니라 그 부흥의 의미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한 사람이 이렇게 생기는 거. 그게 이 교회의 잉태이자 출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나타내게, 그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보라는 거예요. 보. 그래서 이번 한 주에 그런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열매를 맺게, 잉태하게 된대요. 잉태하게.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다음 어떤 그 내용이, 자, 우리에게 그래서 잉태되어진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 제가 이제 이 책을 같이 보고 다른 목사님들 한 두세 분의 목사님들 말씀을 같이 늘 참고해서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풀어내시는 말씀 또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어떤 이 키타부의 내용을 듣는데 하나님 또 풀어내시는 내용은 다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한명진 목사님 굉장히 또 탁월하시죠. 목사님이 이제 11조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딱 정리해서 놓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나의 11조라는 어떤 그 의미가 어떤 돈을 교회에서 걷기 위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다. 구약에서만 이야기를 했지 이미 없어진 거다. 그런 어떤 이제 좀 어떤 그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로 말하는, 그리고 뭐가 맞다 틀리다. 저도 그거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이게 강요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고 있는지는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겠죠. 바로 알고 그거에 대한 결정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좀 캡처해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적어놓지는 않았고요.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첫 열매, 또 10의 1조에 대한 곳, 쭉쭉쭉 제가 좀 오늘 넘어가고요. 그냥 지금 말한 부분들만 해도 그 훈련을 이번 주에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 여정을 지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첫 열매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잉태하고 해산하는 과정을 지나고 있을 것이다. 이게 다 달라요. 그죠? 우리 토라 포션을 지금 키타보 하고 있지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스텝이 다르고 각자 하나님께서 어떤 이제 지금 서 있는 어떤 자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직 광야에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막 가나안에 막 전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서도 잉태되고 열매를 낳을 수도 있고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게 드릴 열매를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죽게 드릴 그 열매, 어떻게 하나님과 마음과 일치되어져서 자연스럽게 맺혀질 열매. 포도나무의 가지가 더 이상 갈 곳이 없이 계속 그 영양분이 넘쳐서 포도 송이가 열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 열매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모두 죽게 드릴, 나를 위해 취할 것이 아니라 죽게 될 열매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키타브 토라 포션을 통해 이번 주에는 열매 맺는 삶과 신앙,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일치되어짐으로 그 마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삶에 또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좀 나누고 그것들을 또 훈련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여기에 맞게 또 하나님 어떤 상황들과 또 환경들을 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잘 반응해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각자가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